넘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본문을 읽으면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 생활바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중에 계명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26도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있을 때도 우리의 요청이 내용에 관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성견지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했을 때 받을 거는 알았더라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먹기 좋을 만큼 있기도 전에 과일이 먹기 좋을 만큼 있기도 전에 열매를 달라고 소리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울 기세를 보이며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대.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에 관해서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처럼 익지 않는 과일을 먹기 좋은 과일을 익기 전에 먹게 달라고 어린아이쯤은 그냥 때를 쓰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해지면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1인칭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자신을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우리가 느낍니까? 위대한 사도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성도, 신앙이 성숙된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상에도 성숙된 사람. 그런데 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타당치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처럼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도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받으려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여기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 결점을 말해요. 결점. 우리 연약하다. 우리 결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지 모르는 결점을 알고도 구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은 성령은 말씀 가운데서 도우셔요. 말씀 가운데 도와주신 말씀은 우리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들고 있을 때 반대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짐을 들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자 못 드니까 반대편에서 같이 이렇게 떠밀어서 올려준다. 같이 들어준다. 이 뜻이에요. 연약함을 알고 도와준다. 우리가 짐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그 반대편에서 짐을 들어줌으로써 돕듯이 누군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은 옆에서 조금 밑에서만 떠서라도 같이 들어 올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도와준다. 하나님 도와주셔. 그래서 도우신다는 우리가 가만히 근데 사람들은 성령이 연약함을 해서 도와주신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다 해주실 것이란 기대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들어서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됐을 때 도와달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앞서 가실 때 항상 앞서 가셔. 임마누엘 하나님 앞서 가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려고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라 하시고 하게 하시고 가라 하고 가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인다는 거, 움직여.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처럼 은혜로울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냥 들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라도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그것이 관계성이라는 거죠. 관계성.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우리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수사와 웅변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믿음과 열정을 가졌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수사적으로 웅변적으로 아름답게 그냥 모든 걸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냥 그거는 허공에 치는 바위와 같아. 허공에 치는 소리와 똑같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웅변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가 수사의 기도도 아니고 믿음과 열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을 때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겸손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불러요. 아버지. 제가 누가 글을 하나 보냈는데 조그만 애들이 하나 애들한테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대.
그랬더니 왜? 깜짝 놀 그래? 그래요. 왜가 아니라 그래? 그 조금 그 글이 얼마나 그림을 해서 난데 왔는데 이 확 울리잖아. 그 조금 기속에 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 그래?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그 말로만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럴 때 그 아버지를 할 때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림도 그 조그만 애기가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서 그래. 그 이야기를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 그 표정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이 곧 성령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간구하시는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융합시키면서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게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융합을 시켜주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이런 간구의 확실한 결과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나게 아시나니 생각을 아시나니 알고 간구해 준다는 이선자 곧 그 신앙이 혀에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여러만 말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 의무를 전심으로 이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사실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그 사실만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지 못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들어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뜻대로 구할 것을 배울 것인가?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가르쳐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주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은 주의 뜻뿐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을 쫓을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또 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도 주님의 뜻을 쫓을 때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수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모든 특권들은 주님께서 불과 우리가 신자들에게 많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그들의 선을 이룬다는 점에서 성령의 강구는 언제나 효과적이다. 이런 특권에 강조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 곧 우리 자신이 어떠한 공로나 가치를 따라 부르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뭐가 자기가 열심히 공로를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의 성도들은 자비로운 섭리든 고난의 섭리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 섭리들은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현 세대의 선을 위해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소리를 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섭리도 초소한의 영적이고 영원한 선을 위한 것이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간에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적 선을 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돕는 것처럼 그 섭리들을 협력하여야 된다. 우리는 그 구절을 하나님 모든 것을 함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거니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모든 성도들이 경험으로부터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 우리 신앙은 경험에서 오는 것. 믿음의 경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성도의 감사의 개념, 일반적인 통념을 초월해야 돼. 초월해. 그래서 성도는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다는 말이 항상 우리 입술에만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이 마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우리는 항상 힘쓰는 자가 되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경험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삶을 삽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아니하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애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 방편으로 할 수 있는 은혜의 성경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근데 망한 그가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과 같아 우리가 성도들을 망의 죄와 물러 죽어버렸던 자를 알고 하나님 미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아신 자들이란 우리가 그의 친구다. 그리고 총화란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우리는 보면은 성결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전부예요. 죄와서 의로 우리가 성화됐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는 것을 떠나서는 자신의 선택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성화하도록 선택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선택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가운데 주의 의뢰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한 모범이 되는 명예를 우리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탁월함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감사할 일은 형제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에 믿으면 다 형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부 함께 모이는 날에는, 전부 함께 천국에서 모이는 날에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서 가는 날에는 엄청난 수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북한의 세력이 모두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형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0절.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옛적으로 우리가 불러서 지금 현재는 내적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내적이고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사실. 유효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단 말이에요. 어느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래서 전자에는 모든 자가 들어오지만 전자에는 귀로만 들었던 부르심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의 부르심은 귀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설득하고 약속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약속 후에까지, 영생의 약속까지, 영화의 약속까지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사랑받은 은총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오늘 그들이 선택받았는가? 이는 구원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그 믿음에 있는 자는 확고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유배로 거듭난 것인 확실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받습니다. 그들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좋은 것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일의 장본인은 동일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맡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무한한 격려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이 믿는 백성들이 연약한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전달해 줬을 때 저는 기쁘다. 그리고 그 심정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새김대로 내 마음에 품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신다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에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는 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선하게 작용하여 신앙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홀로는 넘어지지만 둘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기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서로의 중보의 기도를 하고 도울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만남의 복속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